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내용,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조가 굳건하게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 24절 하반부에 보시면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27절 본문 말씀 마지막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조가 바로 영원히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역대기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새벽마에서 계속 보고 있는 이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역대기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포로지로 끌려갔습니다. 포로기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한참 있다가 드디어 시간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져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회파되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현실,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 역대기의 이 말씀,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 그 당시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있게끔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런데 현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졌고 법궤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엉망진창,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절망 같은 그러한 현실인데 주어진 말씀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현실 가운데 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현실을 보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고난의 연속인데,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제는 좀 바뀌어서 페르시아,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현실은 정말 이렇게 암울한데 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는 이 말씀, 이거 거짓말이네, 엉터리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은 다시 붙잡았다는 것이죠.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왕족 그 후손들을 영원히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현실은 암울하고 현실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지 않으며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이러한 현실에 처한 것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다윗의 후손들을 영원히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자기들로부터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다시 믿었다는 겁니다. 굳건히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다시 일어서서 다시 그들은 재건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모든 민족에게 주는 그 믿음이 성취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네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를 알면 그나마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심정은 마치 거대한 돌을 내 가슴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뿐입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가 계속 되어지는데 분명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축복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굳건히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현실은,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고통과 어려움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나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엉터리야 하면서 내팽개쳐야 될까요?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다시 붙잡고 다시 힘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이 잠시 나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면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그 믿음 하나, 그것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터널과 동굴의 차이. 터널과 동굴은 들어가면 똑같이 캄캄합니다. 어두워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출구가 없어요. 저 끝이 막혀 있어요. 근데 터널은 들어가면 똑같이 어둡고 캄캄하지만 저 멀리에 빛이 들어오는 출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마치 이러한 터널과 같습니다. 들어갔을 때는 캄캄하고 들어갔을 때는 어둡지만 저 멀리에 보이는 빛이 있는 희미한 출구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들어간 곳은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정말로 답답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그 터널을 통과할 것이고 환한 빛이 보이는 출구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잠시 하나님께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결국 이 모든 고난은 끝이 되어지고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게 된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주어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권사회 사순절 기도회를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2017년 VIP 전도 대상자 봉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옵소서. 말씀상 성경대학 마더와이즈 제자반을 통해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사명과 함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해 있을 대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지도자가 뽑히게 하옵소서. 이 공동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